여러분 스포츠 중에 이 격투기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프로레슬링이나 복싱 같이 이 링 위에서 이렇게 격투를 하는 그 스포츠를 즐겨보곤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잔인한 거를 왜 보냐 이렇게 하면서 안 좋아하셨지만 제 아버지랑 저랑은 이렇게 즐겨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 때에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의 그 등장 씬이나 그 제스처, 그 기술들을 제가 많이 따라하고 흉내내고 놀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프로레슬링이 진짜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그게 각본대로 그 짜여진 쇼였다는 것을 안 뒤로는 제가 흥미를 잃어버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종 격투기를 즐겨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 경기 내용 자체도 재미있게 봤지만 무엇보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선수들이 소개되고 또 등장하며 링 위에 오르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경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 그날의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나 타이틀 매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사회자의 격앙된 목소리, 또 등장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선수들, 또 환호하는 그 관중들 앞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지만 관중도 선수도 모두 그 흥분되어 있는 상태,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고 몸을 풀면서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 승리하는 모습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선수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너무 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서로 눈빛만 딱 마주쳐도 그날 경기의 승패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기싸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땡 하고 종이 울리고 눈 감을 때 땡 하고 또 종이 울리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1라운드, 2라운드가 되어서 매일같이 나 자신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링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점수를 많이 따낸 라운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점수를 많이 잃은 라운드, 또 어떤 날은 다운을 한 라운드, 또 어떤 때는 압도적으로 승점을 따낸 라운드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링 위에 오르는 선수들도 그렇게 아주 고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링 위에 오르는데 매일 영적의 전투를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임하는지요. 아마 그 선수들보다 더 치열한 마인드 컨트롤, 이 라운드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그 필승의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오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링 위에 오르는 그 선수와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위해 자기에게 임한 고난과 수모를 그대로 받아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그 결전지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매 순간순간이 결전의 날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승리의 입성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닮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우리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 필요한 각오는 어떤 것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명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인 그 감람산까지 와서 주님은 제자 2명에게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누구의 나귀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준비되어 있는 그 나귀가 바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업고 그것을 안장 삼아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따른 온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지켜 세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 우리가 같이 펴서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약을 믿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환호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새로운 왕으로서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능력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이 환호하는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큰일 날 소리라면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바라는 것.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르리라는 것. 그만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대로라면 아마 자신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리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앞두시고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며 또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무리가 환호하고 있는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서의 입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자신이 위험인물로 간주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 처형당하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환호를 거두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옴을 아시고 이것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견고히 하고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들의 믿음을 부여잡고 흔드는데 아주 여기에 속절없이 휘말리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일에 교회 다녀온 것이 숨겨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입니까? 합창도 하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침방울이 튈 행동을 하지 마라,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과는 같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또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돌아오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성의 행렬에서 당당하셨고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되 비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꺼이 드러나는 삶, 우리들의 사명 앞에 당당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마음가짐, 그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셨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고 하신 이 표현, 클라이오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이 남자는 살면서 3번 울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는 벌써 3번은 더 넘게 울어본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려보니까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슬픔의 눈물, 또 감동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가장 막 꺽꺽대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은 제 억울함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치 그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이 어디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 가장 북받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십자가의 그 부담과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됨과 또 그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지금 이 환호는 아마가 아니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 광적인 흥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 없이 끌려가고 재판 앞에 잠자코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혁명을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지함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결국 받게 될 그 심판을 보시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그 말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는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죽음의 도성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도성으로 들어오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들의 죄악과 무지함을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해 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진심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애통해 하면서 자기 목숨을 주고 구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통해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힘쓰고 죄악을 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미워하며 끊고자 하는 애통, 그리고 다른 이의 죄인됨을 보고 마찬가지로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슬퍼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슬퍼합시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죄악을 슬퍼할 줄 알며 주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죄를 우리 일처럼 여기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회복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4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과 46절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시기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소나 이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아무리 흠이 없는 것이라도 이 오는 길에서 흠이 생기기 일쑤였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다시 이 흠 없는 제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해서 이 제물용 동물을 성전의 뜰에서 파는 상인들이 생겨났고, 또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 또 환전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이 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을 하고 또 제물용 제물을 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높은 가격과 수수료로 바가지를 씌웠고, 또 그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이번에도 성전을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더욱 거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조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며칠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셨겠어요? 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어느 철학자의 그 말처럼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와 같은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왔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의 뜻과 원리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나아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인 것을 상기하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매일 눈을 뜨면 눈을 뜨는 대로 승리의 기쁨도 없이 어떤 영적인 만족이 없이 그저 앞에 다가오는 바퀴만을 굴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린 눈으로
두드려 맞으며 하루하루를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버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그 절정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또 백성들의 죄악을 애통해 하셨으며 또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도 자신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공부할 텐데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 행적들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마지막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승리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링 위에 올라있는 선수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